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새벽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어느 때 어느 형편에 있든지 그곳에서 함께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머리 숙일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의 손이 친히 함께 계시사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에 멀리 천국을 바라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 천국 갈 사람들, 이 땅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에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요한복음 14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로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어둠의 절망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품 4월의 주제는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과거 사실을 정확히 보고 미래의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단지 미래의 신뢰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참되고 정확한 사실을 삶과 말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하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진실하여야 하는데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진실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하여야 한다는 것은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한 인간의 죽음을 희망으로 바꾸어 두신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나사로도 살았는데,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사시지 않겠느냐. 하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저런 예수는 죽여야 돼.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누구든지 그가 있는 곳을 알거든 알려달라고 명령을 내려두셨습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유월절 엿새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그리고 마리아 가족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마리아는 값진 나드의 향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호산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르렀 것을 아셨고, 사탄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죽음을 향하여 차근차근 가셨고, 이제 예수님은 그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하여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지요. 예수님의 마음은 한없이 괴로우셨기에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근데 예수님이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했지만은 무슨 말인지 제자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껏 베드로가 했던 말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자 벌컥 화가 나서, 아니 지금 왜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지라도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유다의 배신을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따라올 수 없다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엄청난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만세라고 찬송을 부르며 승리의 입성이 있었는데 갑자기 따라갈 수 없다니, 따라갈 수 없는 길을 말씀하시자 더더욱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 요한복음 14장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집을 마련하러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자들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만드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는 길이었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사실 역설적으로 부활 후에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희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도마가 나섰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사옵나이까. 얼마나 정직한 말입니까? 그러나 영적인 일은 모르는 질문이지요. 사실 그래요.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지, 제주도를 가는지 부산을 가는지 광주를 가는지 어디를 가는지 알아야지 경부고속도로를 타야 될지 호남고속도로를 타야 될지 아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데 어느 길을 알겠느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았지만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그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왜 허비하느냐고 나무라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고 다시 사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왜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왜 살아나셔야 되는지에 대하여 몰랐던 것입니다.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다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길을 묻는 도마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율법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깨우쳐 줄 뿐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데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 바로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길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고 깨우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깨우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사람을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짐이, 깨달아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길이 통로라면 진리는 그 사실이고 생명은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시기 위하여 진리가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그 길을 걸음으로 생명을 얻었고 얻을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온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고 진리이시기에 그 일을 가능하게 하셨고 결과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예수님이 길이심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결코 거짓이 줄 수 없습니다. 생명의 능력을.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리는 생명을 확신하시고 그래서 죽음의 절망을 이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그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자들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배웠고도 아직도 의심하였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시고 감히 따르겠다는 말씀을 주신 것은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듯하나 주님이 믿어지게 하셨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 같으나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신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알지 못하나 주님은 아신 것을 믿으며 나가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시요 진리시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확신하기에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 주여, 눈으로 보아야 믿고 손으로 만져보아야 믿는 세상 속에서 보고도 믿을 수 없고 만지고도 믿을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보지 않고 믿으며 만질 수 없어도 믿으며 나가는 이 놀라운 믿음의 신비를 간직하고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내일 모레 사이로 총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백성에게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들 마음 속에 선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대한민국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마음들 속에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이 분명하게 믿어지고 살아갈 지혜와 용기가 넘치게 하옵소서. 또 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